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이 갖춰준 사람이 또 이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같이 먼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디모데는 사실은 그 당시에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였는데 오늘 이 목회자로서의 명칭을 얘기하지 않고 너는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 병사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 이 병사로서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했던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싸움을 걸어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 자꾸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우리 성도든 할 거 없이 우리는 뭐가 되냐면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저쪽에 상대방이 자꾸만 공격해 오니까 내가 저쪽에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명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가 피할래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가 자꾸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파악해야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심적으로도 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이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이런 그 어려움을 안겨다 주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근한 예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갈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가운데 뭐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뭐 맞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격이 맞질 않아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돌아갈 때에 기어가 있잖아요. 기어 알죠? 기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데 기어가 같이 이렇게 돌아갈 때에 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어떤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이 보완이 되고 또 맞는 부분이 보완이 되고 서로 이렇게 같이 보완돼서 맞아지는 것이 이게 안 맞는 것이 맞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번 그 기여를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이 맞으면 도리어 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그 가정과 환경에 그 몰래 들어와 가지고 부부간에 갈등을 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을 보고 싸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배후에 그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는 상사와 그 관계 속에서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까다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 특히 사단이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기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선한 싸움은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사단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거예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끝으로 너에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 다음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라.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1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를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사단이 틈타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싸울 때 혈과 육을 상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보이는 상대방의 남편, 아내 보면서. 근데 사실은 그 배후에 사단의 영이 몰라 들어와가지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간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통찰력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싸울 때에 앞에 있는 사람이 적군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막 총질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적군을 보고 적군에게 총을 쏴야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군인으로서 이 군사로서 싸우러 나갈 때에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어떤 무기냐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그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요 자꾸만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좋지 못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게 만들고 막 이러는 사탄의 이 잘못된 생각, 지우는 생각 또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그런 그 교훈들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을 다 제거시키고 잘못된 생각을 다 없애고 모든 생각이 다 예수님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공부할 때에 잘 듣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또 들을 때 이 사단은 이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좀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은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군대에 가서 훈련받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투입됐을 때 거기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도록 훈련을 쌓는 거거든요. 훈련을. 그래서 무장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오늘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을 뺏어갑니까? 말씀을 뺏어가요. 어디서 뺏어갑니까? 마음에서 뺏어갑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무장을 하는데, 여러분 총칼 이거 다 뺏겨버리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는 거예요. 예.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뭐 태권도가 몇 단이 되고 무슨 쿵우가 몇 단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싸울 수는 있겠죠. 격투기로 싸울 수도 있지만 그게 한정돼 있지. 상대방은 총을 쏘고 따발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는데 맨손 갖고 싸우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6장 예배서 6장 10절 이하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10절에 보니까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13절 이하로 쭉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는 로마 군인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장하도록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예, 17절에 나오는가요? 예, 17절 한번 봐주세요. 예, 17절. 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하지 못하도록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 짓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인도네시아의 에디리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연 중에 그런 예화를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집이 10칸이 있는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10개 방 중에서 어떤 방을 드리겠어요? 제일 크고 좋은 방을 드리겠죠. 그 예수님께서 그 방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히 쉬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마귀가 이 집주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집주인을 막 미혹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마귀를 쫓느라고 애쓰고 힘썼어요. 근데 옆방에 계신 예수님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겨우 마귀를 쫓고 이기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왜 예수님, 제가 이 밤에 마귀랑 그렇게 싸웠는데 왜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준 이 큰 방, 이 좋은 방을 내가 딱 지키고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방이 10개니까 5개를 드리겠구나. 그래서 반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그 밤에 또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밤에 역시 사단이, 마귀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또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막 싸우는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혼자 싸우고 겨우 막 싸워서 겨우 이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 예수님 가서 불평을 했어요. 예수님, 내가 방을 5개나 드렸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이 사람아, 당신이 방을 5개 줬길래 이 방을 5개 방을 내가 철통같이 지켰어. 그래서 그때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이 10개 방을 주님께 다 드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 그러면 이 방을 다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잤는데 이 마귀가요 어느 한 방을 문을 열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밤에 이 집주인은 마귀랑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편히 잘 잔 거예요. 이게 무슨 예화입니까? 여러분, 이 예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삼아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싸움이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거기에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가 되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예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전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사람들은 그 사역에 있어서 그 임무가 뭐냐,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 양육하는데 뭐 군사, 군인 이런 것을 용어가 필요하냐. 차라리 교사, 선생님 이런 명칭을 쓰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싸워서 그 사람을 뺏어와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아군이 작전을 벌이다가 적군한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공대를 파송해가지고 파견해가지고 그 포로를 구출해 오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주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고 또 그 포로를 구하러 가는 그런 군인들은 많은 훈련이 된 사람들이, 특수 훈련이 된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사람들을 거기서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전도같이 쉬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도가 쉬울 정도가 된 사람은 그만큼 탁월하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적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탈출시키고 이끌어내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훈련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통 사람들이 우리 전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이
예, 그 사람 붙잡고 안 놔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 기도에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가서 언제든지 보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데리고 오면 이제 그렇게 이제 포로된 사람을 이제 건져서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제 뺏겼으니까 에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사탄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녀, 그래 교회 마음대로 다녀라. 그러나 너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봤듯이 듣는 말씀마다 다 뺏어가는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안 믿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어느 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저쪽 인천으로 이사 가신 어느 집사님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고 태어났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집사님에서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아멘 하십시오. 강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멘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는 그런 믿어짐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거 믿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8절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게 전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이제는 데리고 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반에 계신 분들은요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내가 믿음을 좋은 사람이 되겠다 그 단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양육과 훈련은 다릅니다. 양육은요 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때부터 한글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야, 이거 공부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엄마가 일찍부터 영재시킨다고 막 뭐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성장,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로 지상명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뭐하라?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우리가 빠짐없이 우리가 듣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다 공부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사역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 가운데 한 곳에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 여기 이제 두란노의 서원에서 가르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잘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 앞에서 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가지고 따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자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날마다 드러나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에 진정한 제자로 세워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가 그것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무장시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들이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평신도입니다. 이 부부가 여러분 아볼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 근데 그분이 구약의 말씀은 너무 능통하게 잘하는데 복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 부부가 그 아볼라라고 하는 목회자를 따로 모시고 와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얼마든지 평신도들도 주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해야 될 자세를 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임무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거지만 그 사역하는 자세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이 고난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군인들만 고난을 각오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가지 직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군인, 한 사람은 운동선수, 한 사람은 농부 이렇게 나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자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 이렇게 돼. 여러분 여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런 병사, 군인들은 일단은 군대 들어가면 뭐합니까? 훈련받습니다. 예, 이 훈련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받으면 끝납니까?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군인들만 힘듭니까? 자, 2장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 있습니다. 운동선수. 여러분 운동선수가 탁월하게 운동할 때까지는 그 훈련이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경기장에 전장 투입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6절에 농부는 어떻습니까? 예, 농부는 어떻습니까? 예, 요즘에 그런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하다 안 되면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 농사 아무나 하나. 예? 제가 여러분 6년 동안 약 한 만 6년이죠. 해수로 7년 동안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이 농부 출신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식물 심는 걸 많이 안 해봤고 제가 이제 과가 이제 축산 가기 때문에 짐승을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이 짐승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짐승을 좋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동물 기르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뭐 여러분 동물 기르는 사람은 동물만 기릅니까? 채소라도 심어서 시골에 있으면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고만 일어나면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지요. 자고만 일어나면 잡초들이 무성하지요. 하루 이틀만 이렇게 눈 뜨면 이놈의 잡초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그건 거름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요? 그래서 그걸 김 멜려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이제 김을 제대로 안 매놓으니까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다 시어머니야. 그때는 전사 때인데 전사님 김 매야 되겠네요.
저 김하면 저거 못 먹습니다. 얼마나 시어머니 노릇하는지. 여러분, 밭이 항상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더라고요. 맨날 그냥 일어나가지고 소미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벌레 잡는데, 그것도 여러분 시골에서 벌레 잡는 것도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전사님 벌레 낮에 잡으려면 잡을 수도 없고 약 주려면, 그러니까 아침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가면 벌레들이 나온대. 그래서 이제 나무젓가락 가지고 잡으면 된대. 그래서 알려주니까 확실히 농사에도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예? 아무나 농사하나.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가려니까, 야, 진짜 이게요, 벌레들이요, 아침에 나오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농사하시는 분들. 그냥 뭐 가을에 저절로 열매 걷는 거 아니거든요. 고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군사로서,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군사된 입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일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힘든 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힘든 일 할 때 싹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군대에서도 보면 아주 그냥 뺀질뺀질하고 뭐 힘든 일은 싹 빠져나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좋은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좋은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로 보면,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라는 사람들이 진짜 사도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진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가 고난받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고 주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그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없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일꾼이라고 그러면 나는 더욱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뭐 그러면서 그 밑에 쭉 고난 당한 게 쭉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 사람도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일꾼은요, 고난을 감수합니다.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참다운 일꾼으로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의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을 초월하라는 거죠. 생활을.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가정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초월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의 생명, 나의 몸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내가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100살 살고 싶다고 해서 나 100살만 살아야지, 저절로 100살 사라집니까? 내가 오늘부터는 절대 안 늙을 거야. 나 얼굴에 주름살 하나도 안 생길 거야. 맘 먹는다고 이렇게 됩니까? 나 머리 나 내일서부터 안 빠질 거야. 머리털이 안 빠집니까?
야, 저는 이거 머리카락 빠진 것 엄청나게 신경이 써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 괜찮겠지만은 여러분 이 앞에 쓸래니까 그래도 머리가 좀 있어야 낫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맘먹는다고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짜 급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웬만한 일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이것을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현 세에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얻고 내 세의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 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29절 맨 끝부터에 뭐가 있어요? 버린 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버린 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가 완전히 인연 끊으려는 겁니까? 아니요. 그 얘기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인연 끊고 가족과 인연 끊고 살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사사로운 일, 또 세상적인 어떤 일들, 내가 좋아하는 일 다 끊고, 예? 또 절제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일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희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 가족들이 불만이 뭡니까? 예? 가족들이 그 사람과 가족들이 얘기할 때 보면 그 성공한 그런 분들을 오너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불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아빠랑 한번 같이 놀이공원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분들은 일에 우선순위 두고 그 일을 집중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가지고 물론 한 번도 가지 않는 그것보다는 어떤지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 하면서 가정일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절대로 가족을 다 버리고 가족들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도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만 하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이것을 균형을 이뤄가면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운동 경기자들이 할 때 법대로 해야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 얘기하면 규칙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규칙을 위반하면 반칙이 됩니다. 또 반칙패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떤 승점을 얻는다 할지라도 승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일꾼으로서 일을 해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에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일을 모두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따라 그 규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거기서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관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일들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역의 마지막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바로 통성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여러분 농사한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있죠. 농사하신 분들이 농사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뭡니까? 제일 좋은 그런 곡식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골에 있을 때 우리 한 그 남자 집사님이 이 특착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농사하신 분들의 욕심은 그렇잖아요. 좋은 이렇게 거기 특작이 이제 보통 뭐였냐면 참외, 그다음에 호박, 오이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참외 같은 거 이제 좀 이게 이렇게 아주 예쁘게 열리고 막 그러면 어때요? 상품 가치가 되니까 좋은 것들은 팔고 그다음에 안 좋은 것들은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집사님이 그래 그 남자 집사님이 좋은 것을 따더니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 집사님이 그 좋은 거 팔아야지 먹으면 어떻게 하는? 이 사람아, 내가 농사져가지고 내가 제일 좋은 거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예? 자기가 피땀 흘려서 농사졌는데 제일 좋은 거를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썼으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제일 먼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예? 곡식을 얻는 제일 기쁨.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햇곡식이 나가지고 햇밥 곡식을 져먹는다 할지라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농사하신 분은 어때요? 금방 얻어서 금방 햇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뿐입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경기 법대로 운동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습니까?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면류관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는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한 마지막 서신서거든요. 거기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8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 사마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앞으로 이 영생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참고 이 사역을 끝까지 한 것은 왜냐? 구원받는 성도들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만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축복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영광, 이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